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왕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나.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요 핍박하고 욕보였던 자들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요 시드기야의 간청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를 시위들에 가두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당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함락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다급한 마음이 생겼고 급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시드기야는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오늘 성경에 보니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그 둘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또 우리를 괴롭힐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를 지금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금 지도자들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다라고 수차례 말씀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결과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비참한 파멸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든 그 무기가 앞으로 상대를 향하여 찔러야 하는데 그 무기를 뒤로 돌려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칠 것이고, 또한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만하면 될 듯한데요, 6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앞서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군대보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단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첫 번째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만 해도 충분할 건데, 아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해도 충분할 건데 마지막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3번의 단어를 왜 반복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않아.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형통의 기림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그 시디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언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완전한 진멸을 원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비록 황폐해지고 무너지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바벨론과 함께 항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천부여 의지하오니 두 손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죄와는 싸우되 우리가 다른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는 가겠지만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요 이제 유다 왕에게 따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곧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히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의로운 판결과 또한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에 힘쓰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원래 이스라엘 왕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비록
어떻게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면 마땅히 왕도 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코로 호흡하는 인생이지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모른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전쟁에서 이겨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백성들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억울한 자의 신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또한 욥기 36장 6절에 보니요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또한 잠언 29장 14절에 보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얼마나 왕으로 해야 될 일이 이 부분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마지막 멸망할지 모르는 포위당하여 끝날지 모르는 그 유다 왕에게 정결, 즉 정의로운 판결과 더불어서 압제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참된 왕이라면 무엇보다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서 구하는 것이 이미 늦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예배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